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잠든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임재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땡볕 아래에서 습한 공기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로와 더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심과 그늘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위로를 부어주시고 에어컨조차 없이 견디는 이웃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으로 여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폐소남 3기 판정을 받고 치료와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 가족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이 길 끝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함께 나오셔서 말씀 함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니시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다니실 때 시원한 그늘을 통해서 또 걸으시면서 또 이 무더운 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럽고도 또 위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흰 말을 타신 분이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위대하고 장엄한 이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를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유하여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변질시키는 거짓이고 사기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모방하거나 그 진리를 비틀어서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백마를 탄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사 전통과 모든 신학적 해석에 일치하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어떤 인간도 이 자리에 자신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또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또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심판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시며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흔히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다른 나귀를 타고 성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의 이미지와는 다른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종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본다라고 하지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이미지가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정당하게 실행됨을 뜻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심판은 결코 무자비하거나 폭력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끔찍해 보이는 살을 뜯어 먹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단순한 폭력과 파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악을 완전히 멸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필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의 완성이다.
그분의 옷이 피에 젖어 있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스스로 흘리신 피이며 심판은 그 피를 무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최후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위로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어떤 악도, 불의도, 죄악도 결국은 심판받고 무너질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만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무섭고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맛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의와 내 능력으로 버티려는 자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의 중립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심판의 날에 마주하게 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심판받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17절부터 21절까지는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되는데 하늘의 천사가 외치는 이 내용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보면 큰 잔치에 오라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의 큰 잔치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의 제물이 되리라.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19장 7절에서 등장했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영광과 위로의 잔치였습니다. 여기서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초대장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 또한 문자적인 폭력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모든 악을 꿰뚫고 심판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심판에는 절대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 단 두 갈래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필찬 교수는 이렇게 그 동일한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질서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왕국을 세운 자들에게 마지막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날의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바벨론과 함께 내가 세운 왕국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억울한 자들을 위로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평소 무엇을 사랑했는지, 누구를 따랐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장엄하고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온유한 나귀를 타신 모습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심판과 공의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날 그분 앞에 서게 될 인생은 단 두 부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와 혹은 세상의 왕국과 함께 무너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며 동시에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종말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하며 피하려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준비하는 인생인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날을 향해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날을 향해 하루하루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우리를 압도하거나 마비시키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저 바벨론의 영광에 취해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속히 임할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충성되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벨론의 화려함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듯 덕소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이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